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죠. 신약성경 279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유명한 장이죠. 우리 이 부분은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찬양하듯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원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원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다 같이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영혼을 부드럽게 하고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든다. 믿음, 소망, 사랑. 오스트리아의 그 정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우울증 환자가 그 아들러라는 그 정신의학자에게 상담자에게 찾아왔다고요. 이 아들러는 환자를 면밀하게 이렇게 검진을 해보았는데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그 질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우울증 환자가 먹을 수 있는 약을 주면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우울증에서 해방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의 지시대로 2주 동안 절대적으로 타인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에 그리 행하고 오시면 반드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우울증에 걸려있던 이 자매가 말이죠. 의사가 약을 주고 또 그렇게 지시하고 당부를 하니까 열심히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갔다고요. 이웃을 위해서 쓸고 닦고 또 목욕을 시켜주고 입혀주고 또 고름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살았거든요. 그리고 2주 후에 이 우울증에 걸렸던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자매가 그 아들러라는 정신의학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저에게 있었던 그 우울증이 바람에 안개가 거치듯이 깨끗하게 저에게 사라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참된 일을 하고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타자를 위한,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만병의 통치약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되고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여기 13장이나 12장은 은사장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장이다. 그런 말을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는 장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목자장.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가장 사랑을 받는 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사랑장이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빛나는 이 사랑장을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누가 편지를 쓰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을 하라고 편지를 쓰는 것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말이죠, 여러 가지로 분열과 다툼이 많았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랑이죠. 자랑과 교만이 아주 충만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면서 13장이 13절까지 있거든요. 이 말씀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23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1절부터 3절에는 뭐냐 그러면 사랑에 대한 탁월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속성, 영원한 그 속성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가 빠지지 않고 나올까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매 기절마다 1절, 2절, 3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첫째로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나의 말이 의미 없는 말이 된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이 없으면 교회의 말이 의미 없는 말이 된다. 자, 성경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있었는데 뭐냐면 은사를 너무너무 많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 방언한다. 나는 환상을 본다. 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자랑했고, 그 교회는 또 뭐가 많이 있었냐면 능력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자랑하는 것도 많고 말도 많았고 능력도 많이 있었지만 그 교회는 그런 것들만 있으니까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야, 거긴 재물도 있고 재력도 있고 말이지, 사람들도 많고 건물도 괜찮고 말이지, 괜찮은 교회인데 맨날 저 교회는 다툼만 있어, 분쟁만 해, 맨날 쌈박질만 해.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날마다 다투고 분쟁하고 또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면 소리나는 구리야, 울리는 꽹과리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당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요, 최고로 생각했던 은사가 뭐냐 그러면 방언을 하는 것이었거든요. 아무리 또 천사가 전해주는 아주 취향찬란하고 아름답고 아주 감성 있는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소리나는 구리다, 이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요즘 말로 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해. 말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고. 말보다는 너의 행위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의 속담이 있어요. 우리 격언이 있는데 뭐냐 그러면 100톤의 말보다 1g의 실천이 더 중요하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100톤의 말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여러분, 100톤의 말보다도 1g의 행위가 더 중요하다. 100톤의 말보다도 1g의 행함이 더 중요하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아무리 말을 화려하고 막 사치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행함이 없으면 요즘 말로 영양가가 없는 인간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양가가 없는 교회다,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말이죠, 설교를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그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분의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지, 울리는 꽹과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설교자에게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는 설교자일 때 그 메시지가 먹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설교를 그냥 성경을 갖다가 앞뒤로 깨어가지고 100번, 1000만 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실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은 잘해.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 직분, 그 직책 아무 의미 없는 교회 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지, 소리만 나는 구리와 같다,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당신이 직책을 갖고 있습니까? 뭐 집사, 검사, 장로입니까? 교사입니까? 아니면 뭐 팀장입니까? 부장입니까?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존재감이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직책과 직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의 행위자인가, 사랑의 전달자인가, 사랑의 구원자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히 돌보지 않으면 당신의 말, 당신의 직책, 당신의 설교, 당신의 직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상공사원과 청년들이 지금 물밀듯이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한국교회는 80%가 없어지고 20% 정도 존재할 것이다. 20년 and 30년 사이에. 우리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약 70% 정도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교회를 부정합니다. 교회는 위증자들이다. 교회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회가 세습을 해요. 세습을 해서 목사가 지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요. 이거는 뭐냐면 교회의 사유화, 이런 말을 해요. 교회가 자기 것이 아니잖아요. 공장을 갖고 있는 사장도 그런 짓을 안 하는데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줘요.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대물림해 준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막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신문에 나오고 이러니까 저거는 공장보다 못해, 저거는 직장보다 아니야, 이러면서 의식 있는 30, 40 세대들과 청년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교회에서 재정이 들어오는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물도 있다 보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을 위에 있는 권력자들만 알고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장로, 목사들만. 그 외에는 아무도 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돈을 써도 사람 숫자 늘리는데, 건물을 올리는데, 교인들을 치장하는데, 영적으로 치장하는 데만 쓰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불투명에 대해서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기성 교인들도 이런 부분이 너무 못마땅해 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떠나가고 있다. 얼마나 떠나가면 말이죠. 60, 70, 80들이 주일학교 반사가 되냐고요. 대형교회에서. 여러분, 이런 상태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흘러가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하고 성가대하고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말이지. 사찰에서 말이지. 교회당 안에서 말이지. 목사들이, 성직자들이, 교회 직분자들이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심하다, 그런 말이에요. 목사가 말이지, 거기 청년들하고 술 먹으러 가고, 청년은 데리고 자기 방에 데리고 들어가고, 이러면 되겠느냐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가 분명하게 그런 분들을 오픈하고 탄로를 해야지.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너무 친하다 보니까 옛날 사치기 사잡고 이런 걸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그런 감성과 그런 지성만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도들이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감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결국은 깨어지고 무너져버리고 만.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랑이란 말은 어느 때라도 많은데 사랑이 실천이 없고 사랑의 행함이 없고 사랑이 상품화되고 도구화되고 수단화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얘기만 해도
사랑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해 아니면 곡해를 하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는데 진정한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지 않아요. 사랑은 엄격하게 여러분 행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사랑은 분명히 정의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표현을 해줘야만 진짜 사랑이라는 거고 사랑은 손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다 그런 말 성경과 봉사에 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시작. 나의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자, 교회를 하세요. 교회의 존재가 의미 없는 존재가 된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나도 존재감이 없는 무의미한 가치의 사람이지만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 없는 교회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가치 없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사는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존재감이 없다는 거, 의미가 없다는 거, 가치가 없다는 거. 모든 지식을 알고 뭐 할 거야? 모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모든 내가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소용없다, 의미 없다,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지식도 알고 모든 믿음도 갖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무엇을 먹고 사냐 그러면 존재감을 먹고 산다. 여러분 이해를 좀 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요 돈도 많아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박수갈채를 받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존재감이 없어. 그래서 한순간에 자기를 떨어뜨려버려요.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살을 한다든지 극단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러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그에게 없으면 아무에게도 쓸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깊은 허무와 깊은 공허함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이 나올 수도 있고 도박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극단적 행위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무의미함 속에서 자기 존재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그따위 짓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돈이 있든 없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상관없어요. 건강하든 내가 병들어 있든 상관없이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거, 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존재감이 있을 때, 즉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을 갖고 있을 때 인간이 행복하고 인간이 거기서 자유로워요.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거기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존재다.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존재도 아니야. 나는 의미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내가 그 찾아오는 어떤 허무하고 그런 무의미 속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불행으로 만들어가고 자기 자신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결론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존재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면 결단코 인간은요 존재감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얼굴이 잘생기고 뭐 또 높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장차관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다고요. 여러분 슈바이처가요 아프리카에서 삽니다. 평생을 박사학위를 4개나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철학 박사, 음악 박사, 신학 박사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랑바나나에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는데 그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미모의 간호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안 프레밍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헝가리의 귀족의 딸로 자라나서 아주 재석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영국 배우로도 명성을 떨쳤어요. 그러니까 갖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다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가 두 번 결혼을 했는데, 한 번은 의사하고 결혼하고, 한 번은 할리우드의 이제 영화 감독 오토 프레밍거하고 결혼을 해요. 두 번 결혼했는데, 그녀가 어느 날 슈바이처가 이제 이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그래가지고 슈바이처가 찬송가를 쫙 연주하는 것을 듣고, 그때 엄청난 은혜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외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허상이었다. 남을 위한 삶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건 다 그림자에 불과했다라는 거야.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은 남을 위한 사랑의 삶, 섬김의 삶으로 내가 가지 않으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존재감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해 아프리카로 간 거예요. 아프리카 랑마넨에 가가지고 이제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그 병원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닦아주고 입혀주고 그룹도 짜주고 피도 닦아주고 주사기도 넣어주고 그들과 울고 웃고 그렇게 20년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몸이 이제 다 세해져서 66세에 다시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제 운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프레밍거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제 알았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삶, 타자를 위한 삶이 아니면 인간의 행복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지 않는 이 내 마음 속에는요, 공허의 무덤인 거예요. 무의미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쓸데없이 존재감이 없게 살다가 결국 인생 무의미로 살다가 자기 인생 던져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결국은 뭐냐 그러면, 남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나의 존재감도 들고 삶의 의미도 거기서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가지고 있든 없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잘생기든 못생겼든, 내가 인생이 행복한 거야. 인생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인생이 살맛이 난다고, 인생이 소용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불행을 내가 느끼고 있다. 지금 왠지 내 인생이 지금 불편하다. 그리고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것이 목마르고 이렇게 갈급할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 자신 문제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은 더욱더 하지 마세요. 결국은 자기 자신 때문에 결국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 게 밥 세끼 먹고 이렇게 허무하게 살다가 내가 흙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다 자기 자신의 문제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럼 어떤 것이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니까. 인생이 안개와 같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 세니까 행복합니까? 내가 물어보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니까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바람 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또 어디 직장이라도 좀 마누라라도 좀 얻고 있으니까 좋습니까? 그것도 순간이 있어. 내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한 거야. 그 자체가 감옥이에요. 인생이 감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나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이 없는 게 당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도 내가 불행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남편 사랑은 문제있게 끝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아까도 그런 얘기,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아침에 몇 시, 적어도 7시 반은 일어나야 돼요. 세수하고 해가지고 교회 문 9시 반까지는 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되게 불행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좀 누워있다가 11시 몇 분 딱 맞추고 집에 빨리 속으로도 안 하고 집에 가가지고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이런 영화도 보고 신의 노래인가 신의 악단인가 이런 영화도 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 고백을 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 맛이 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유익합니다. 신앙도 잘 안 하고, 내가 무릎 꿇고 기도도 할 수 있고, 내가 사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나눔을 갔는데, 학군방 나눔 갔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은 뭐냐? 사랑하는 일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뭐냐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감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 교회도 사랑할 때 존재감 있고 의미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작. 나의 삶의 유익이 하나도 없다. 성경 기절이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다음에 성경 기절 한번 열어주세요. 안 열려요? 그럼 내가 열어줄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 때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구제해요. 집에 있는 내 양말 한 켤레까지 다 팔아가지고 구제한다고요. 그리고 내 시간, 내 정성, 내 은사 그냥 다 몸을 쳐서 불사르게 되어져요. 여러분 성냥불 하나 정해서 뜨겁다 이렇게 물러가는데 몸을 불살아 버린다잖아요. 엄청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헌금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말짱, 요즘 말로 도루묵이다, 그런 얘기예요. 소용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몸을 불사른다는 거 얼마나 큰 헌신입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한다. 얼마나 큰 헌금이냐고. 이런 헌금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이런 헌신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직까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이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과 축복은 같이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축복도 없고요. 사랑이 있으면 축복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뭐라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니라. 따라해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자기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니까. 이웃과 세상을요 사랑하면 사실은 자기를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분노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간단한 간증 하나 할까요? 저기 목사라고요, 잡초도 해오고 부징계도 해오고 그래서 많이 저희 집에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걸 또 혼자 먹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앞집에 이제 우리 어르신이 계셔요. 그래서 그걸 갖다 줬어요. 그걸 갖다 드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무슨 일이 그래서 과일하고 이렇게 잡초하고 좀 갖다 줬더니 바로 그 다음날 이만한 봉들이에요. 거기는 2층이에요. 우리 집은 4층이거든요. 멀잖아요. 연세가 좀 90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과일하고 한 보따리를 우리 집에 물을 두드리면서 갖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사랑은 기브 앤드 테이크다. 이게 사랑을 줬더니 사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주는 거요 자기에게 주는 거야. 남을 사랑하는 거,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이 놀라운 이 메아리 법칙을 잊어서는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지만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는다는 걸 알아요. 적어도 이 땅에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사랑만 받아요. 하늘 올라가면 면류관도 시험 받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요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사랑을 했다 하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함으로써 성공이고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문제의 궁극적 해결의 열쇠는 사랑이고, 가장 큰 성공과 나의 삶의 큰 축복과 유익한 삶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그러면서 사랑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래, 여기 사랑의 정의예요. 이게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정의거든요. 여기 사랑의 정의가 몇 개 나와요. 사랑하면 무례히 행치 않아요. 여러분,
무례하게 하는 자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또 사랑을 하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늘 희생하고 섬긴다 그런 말. 사랑을 하게 되면요, 썩내지 않아요. 성질 내는 사람 있죠. 성령 충만하라 했더니 날마다 성질 충만한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이게 사랑의 정의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기 유익을 전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이건 본능을 속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본능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이 본능, 이 감정을 내가 벗어나서 의지적 순종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자가 진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따라가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기 본능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진짜 자기 본능과 감정을 이겨먹고 내가 의지적인 순종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나의 유익을 구하죠. 네 사탕 2개 먹는데 내가 사탕 3개 먹고, 네 자식이 대학교 지방대학교, 나는 서울대학교 가야 된다. 이런 게 우리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의지적 순종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게 예수쟁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 39절이 있는데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몸처럼 사랑 안 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너 이웃하고 너하고 같이 위닝 게임을 하라는 거야. 승승 게임.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라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제 우리 자녀들 그 이기주의로 많이 키우거든요. 편리주의로 키우거든요. 왜냐 그러면 그 자식이 한계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죽일 수도 없고 평생에 나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거 키우는 재미로서, 내가 아까 3040들이 고마운 것의 하나는 뭐냐 그러면, 3040들이 참 이기주의, 편리주의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들이 지금 30대, 40대거든요. 그래도 자녀를 딱 나니까 자녀들에게 올인해요. 너무 올인하지 않으면 골인이 안 되거든요. 올인하지 않으면 이 자녀들을 이 사회 속에서 목적 있는 삶을 못 만들어 가니까. 그러고 보면 이 3040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리고 3040들의 윗사람들이 또 짓밟고 있어요. 밑에서는 막 이 3040 말이지, 지네들 팔다리 이렇게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또 회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3040들이 너무 편한 거야. 제일 편한 거는, 제일 편한 자다. 잘못. 제일 편한 건 목사 외에는 제일 편한 게 없어요, 사실. 목사가 제일 편한 자. 근데 이 3040이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또 집에 가면 애들은 뺑갱거려, 깨갱거려. 그러니까 그 애들 아프지, 또 공부시 학원 가야지, 치러 가야지, 돈 들어가지. 그래 자녀를 안 낳는 거 얼마나 우리 3040들이 피곤한지 몰라요. 50, 60, 70은 이제 다 키웠으니까 이제 괜찮죠. 그러니까 애기들을 이제 오냐 하면서 키우거든요. 그러면 내일이 없고 장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게만 키우면, 여기 이제 그렇게만 키우라 그랬으니까, 잘해줄 땐 잘해줄 대로 왕자와 이제 공주로만 키우면 안 된다는 거, 마음 단단히 잡수고 때려는 한 번씩은 종아리를 때릴 줄 알아야죠. 진짜 때리면 안 됩니다. 여자하고 어린아이 때리는 사람은 진짜 나는 용서가 안 돼요. 다 용서하라 그랬는데 나는 그거 진짜 용서 안 돼요. 여자 때리고 어린아이 때리는 거, 표현의 능력이 없고 저항 능력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진짜 나쁜 인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 아녀자들을 학대하는 인간은 전도하자. 전도하자. 네, 죽이자 그럴 줄 알았지. 절대 나를 목사인데 그래도 우리스러운 말을 해. 진짜 어린아이하고 부녀자들은 절대 여러분 큰소리 치고 학대하면 안 됩니다. 학대하면 안 돼. 그거는 저항 능력이 없고 표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리 하면 그건 못 써요. 그거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왕자 이제 왕자를 이제 하고 공주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고, 아이들이 이따금씩 종아리를 한 대씩 때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들을 해처리를 되지 않으면 망하느니라. 이게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한 번씩은 이렇게 올바른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꾸질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지. 진짜 또 해초리로 때리고 그런 사람은 요즘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때로는 종처럼 키울 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처럼 키울 때도 있지만 종처럼 키워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이 얘기 하나 할까요? 그러니까 제수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 캐서린 로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인데요. 제수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됐어요. 평생 동안 제수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으면서 이제 살아왔어요, 사랑을. 그리고 자녀들도 제수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그 감방 안에서 감옥 안에서 같이 자라났거든요. 그러면서 그 노마들에게는 수화를 가르치고 또 맹인들에게는 점자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삶의 의욕을 그들에게 심어줬다고 자녀들이요. 그런데 캐서린 로즈 여사의 그 운구가 이제 묘지를 이렇게 떠나게 되니까 그때 간수장에게 교도소 소장에게 그 제수들의 대표가 찾아온 거예요. 교도소장님, 그래도 우리 제수들의 어머니였고 그 자녀들의 우리를 위한 삶으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운구가 지금 행렬이 진행되니까 우리를 저 묘지까지 우리가 운구 행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교도소 소장이 허락을 했다. 허락을 하니까 그들의 들꽃을 하나씩 다 가지고 600명, 몇 명이요? 600명이 쫙 줄을 서서 그랬는데 약 800m가 된 거예요. 800m면 여기서 지금 얼마, 거의 한 소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쭉 줄을 서가지고 캐서린 로즈 여사를 갖다가 운구를 이제 그 묘지까지 안장을 하고 이제 모시고 놓고서 돌아오는데 그 600명 중에 한 사람도 교도소를 탈출하는 사람이 그날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뭘 말하냐 그러면 사랑이 막힌 담을 허문다는 거예요. 사랑은 교도소의 담도 허물 수 있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정직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캐서린 로즈 여사와 그 자녀들이 말이죠. 이제 종의 원리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제수들을 누가 돌봅니까 여러분? 싸납고 포악하고 살인마, 그죠? 간음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누가 돌면 근데 그 캐서린 로즈 여사와 그 자녀들이 죄인들을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라는 담을 허물고 결국은 이제 정직하게 사람을 만들어가는 좋은 통로가 됐다. 여러분 이게 종의 원리라는 거예요. 남을 섬겨주지 않는 사람은 리더의 자격이 없어요. 남을 성공하지 않는 성공은 없어요. 남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 행복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종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남을 섬겨줬어요.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분이에요. 그리고 대속물로 주었다. 많은 사람들을 나가 대접했다라는 거야. 내가 대접을 해줬다. 그런 종의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야. 누가 여러분 행복합니까? 삼성 이재용 씨가 행복합니까? 대통령 궁에 있는 이재명 씨가 행복합니까? 아닌 거예요. 둘 다 이재명, 이재용이더라고. 왠지 좀 기분이 좀 우울했어요. 제가 왜 이재 씨가 다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을 섬기지 않는 행복 없어요. 남을 섬기지 않는 성공 없다고요. 여러분 호날두가요 680억을 들여가지고 집을 갖다가 저기 리스본이 외곽에다가 지금 별장을 하나 줬는데 수도꼭지도 금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수도꼭지도. 그런 친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DNA가 좋대. 그래가지고 대리모를 써가지고 애들을 3명, 4명, 5명씩 낳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런 게 성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남을 다 비스킷이라도 하나 줄 수 있고 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기도 한 자락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어가면서 오늘 이제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봐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평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기서 이제 사랑의 영속성이 나오는 거야. 사랑의 영속성이라는 것은 영원한 속성은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빅데이 이런 말을 하는데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애원도 떨어져, 애원도 없어져, 애원도 사라져, 애원도 패하거든. 방언도 떨어져,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언젠가는 패해. 지식도 패하고, 지식도 떨어지고, 지식도 사라져.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실패가 없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은 시들지 않는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누가? 사도 바울이. 사랑의 영원한 속성을 말해요. 사랑의 영속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자랑거리와 화려한 은사들은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간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간 추억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열매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을 말하는, 떨어지지 아니한다, 사라지지 아니한다, 실패가 없다, 시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다 없어진다고요. 언젠가는 다 떨어지고 언젠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다, 떨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고 사랑의 추억들을 만들고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만들 때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나를 이제 언젠가는 칭찬받게 하고 인정받게 하고 영광과 찬양을 받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하자겠습니다. 결론 다 같이 시작.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I love you.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한번 볼래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은 신, 소망은 망, 그 다음에 사랑은 애잖아요. 신망에 이제 그런데 아름다운 삼원색이다 그런 얘기하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중에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것, 가장 사람이 하나님답게 사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 때 하나님답게 사는 것이고 사랑으로 살 때 사람답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마리안 프레밍거 얘기를 간단히 하고 마치겠어요. 여러분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말이죠. 상류층의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마리안 프레밍거거든요. 근데 가장 밑바닥에 비천한 삶을 살면서 그녀가 기쁜 마음대로 이 죽어가는 그런 환자들을 돌보면서 헌신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그 가난한 환우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불살았거든요. 근데 그녀가 가는 곳마다 외치는 게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의 복음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전부 바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랬다는 여러분, 사랑이 사명이 될 때 사랑이 사랑다운 거고 하나님다운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